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월 18일 자본문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7쪽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름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기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사는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에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 이제 족속 가문은 이집트 고센에 거주하면서 번성했습니다. 17년을 야곱이 거기서 머물렀는데 147세가 됐죠.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자 요셉을 불러서 자신을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말하며 맹세까지 시킵니다. 그 후에 또 야곱이 병들자 이제 자신의 임종이 가까운 줄로 알고 요셉을 불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 받은 언약을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또한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여 요셉이 두 몫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야곱의 마지막 당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마지막 당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7장 27절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집트 고센 땅 요셉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바로가 이제 허락한 그런 경우인데 고센에 거주하면서 자손들이 생업, 그러니까 목축이겠죠. 그것을 얻고 또 생육하고 번성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것이죠. 모판을 사용해 가지고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그 영향력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토대가 형성된 것이죠. 이 대흉년이라는 혹독한 시기, 한 5년 동안에 아무것도 살 수 없었을 텐데 그 시기도 요셉 덕분에 잘 넘어갔고 또 좋은 땅에서 안전하게 또 목축이란 생업을 하니 날로
번창해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월이 17년이 흘렀습니다. 17년이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긴데, 야곱이 이집트로 집단 거주할 때가 130세였어요. 그때도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가 17년을 살고 137세에 임종하거든요. 그러니까 17년을 더 거기서 산 거죠. 이제 야곱도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신도 이제 직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당부할 게 많잖아요. 형제들을 보복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불러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여기 내가 임종하면 여기다가 장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묻지 마라. 매장시키지 마라. 대신에 자신들의 조상들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 그 헤브론, 거기 마므레라고 하는 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장사해 달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하고 많은 여러 가지 당부가 있을 건데, 요셉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런 독특한 행위는 이거는 진심을 걸고 진정성 있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맹세까지 시켜요.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 고센에서 가족들 모두 굶어 죽지 않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번성하기까지 했고, 요셉이 또 총리로 있으니 얼마나 든든했겠어. 그렇지만 여기가 자신이 묻혀야 할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자기는 굳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조상들과 함께 묻히기를 원했죠. 이게 그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고 소원이기도 했죠. 이게 야곱의 특별한 믿음과 소망이에요. 특별한 믿음과 소망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과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은,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뭘 딱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있어요. 그렇지만 애굽은 먹고 살기는 좋고, 그러나 세상과 세상이, 사단이라는, 바로라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하고, 가나안이면 천국이냐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긴 하지만, 뭐 거기서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시방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라고 하고, 그 중간이 광야 생활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이 땅에 살다가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죽지만 거기가 자기가 묻힐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이 있을 거라고 믿고, 내가 조상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기 아내 레아까지 거기에 묻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들과 함께 한다, 그들과 함께 동의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원하는 것을 같이 소망한다, 그런 의미로 거기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땅을 발을 디디고 살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여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국,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이 힘들겠어요 지금? 자손들이 번성하고 요셉이 출세했고, 그럼 뭐가 뭐 그렇겠어요? 오히려 이집트에서 장래하고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이름이 우뚝 쓰고? 아니라고 본 거예요. 여기가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여기가 잘 나가고 좋았던 여기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할 곳,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하나님이 준비한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거기가 우리가 살아갈 곳이다 라고 소망하며 산,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별나라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 우리께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가본 적이 없고 우린 육신이 있으니까 이런 상태는 못 가니까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하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세계, 하나님이 계신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인간인 우리가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그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래야 우리를 들여보낼 수 있으니까.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거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종교 중에 신이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 사람을 신으로 만든 경우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면 같이 있고 싶으셔서 인간인 피조물의 우리를 자기 레벨로 끌어올려서 신격화시켜서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계에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뭔지는 상상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누리는 건 가장 선한 것이고 좋은 줄로 압니다. 거룩한 것이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도 야곱처럼 염세주의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이 험한 세상 뭐 이러면서 저주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147제까지 아니 그럼 벌써 죽었으니 뭐하러 사나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는 살았어요. 험한 세월이긴 하지만 살았지만 여기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우리도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4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신이 받은 언약을 그대로 전수했어요. 야곱이 늙어 병들었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리자, 이건 이제 위독하다는 것이죠. 요셉은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자기 아들들에게도 인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야곱은 침상에서 겨우 힘을 내서 일어날 정도로 쇠약했는데 요셉이 왔다는 말에 마지막 힘을 내는 거죠. 아들 요셉에게 해줄 말이 많았을 것인데 자신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한 루스, 그때는 루스였고 지금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베델 이야기를, 일어난 일을 꺼내요. 왜 이야기를 꺼내죠? 많고 많은 얘기가 있을 때 뭐 자기가 뭐 외삼촌한테 가서 얼마나 뭐 했고 이런 얘기도 할 만해요. 뭐 에서 산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극적으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 다 빼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자기가 체험한 게 루스 땅, 그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벳엘, 엘은 하나님, 벳은 집, 하나님의 집. 그때 만났잖아요.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들었던 언약을 얘기를 해요. 언약. 그 전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들었던 언약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똑같은 내용을. 야곱에게는 그 경험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고 큰 평생에 가는 자산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그 언약이 너무나 소중했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장사도 이집트가 아닌 그 가나안 땅에다가 하라고 한 것도 그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만났던,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렇게 소중한 언약을 지금 누구에게, 여러 아들 안 불렀어요? 여러 아들 불렀다는 얘기 있습니까? 나중엔 다 부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얘기해줘요. 요셉. 그러니까 네가 언약에 뭐라는 거예요? 전수자라는 거예요.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에게 해줘요. 유다가 얘기해 줄 것 같습니까? 베냐민? 루벤? 아니에요. 요셉에게 해줘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온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신처럼 요셉 너도, 너희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살다가 그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역시 무엇을 일단 당대, 내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야곱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수하며 전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두 몫의 축복으로 감사함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은 매우 특별한 일을 합니다. 분명 요셉이 이집트에서 결혼하여 아스낫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제사장 딸이었어요. 보디베라는 거.
사람의 딸인데요. 일종의 중매 결혼 시켜준 거죠. 이 사람을 애굽화 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저쪽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데 그냥 세울 수는 없어요. 뭐 위신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아내를 주어서 이 사람이 이집트화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그 당시 제사장 귀족이거든요. 그 당시로 보면 그 왕 다음에 바로 다음에 그 귀족층이 그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 딸과 결혼을 시켜줘. 일종의 거기 격에 맞는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되기 전에 흉년이 되기 전에 풍년 기간에 두 아들이 태어나요. 그게 바로 므낫세,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게 이제 이번 주일 설교랑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야곱은 손자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니까 손자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있어요. 그럼 쇼킹하죠? 네, 입양하고 있어요. 아들이 부족해서 옛날에 뭐 가끔 그런 경우 나도 들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옆에서 누가 그랬다고 하긴 하던데 예를 들면 큰 집에 자녀가 아들이 없어. 그럼 작은 집의 아들을 뭐 하는 거죠? 해서 거기다 입양을 보내는 거예요. 왜?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파격은 없거든요.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12아들이 있는데 무슨 아들이 필요했어요? 왜 이런 행동이 있을까? 이건 상속과 관련이 있어요. 자신의 아들로 입양함으로써 거기 언급하고 있죠. 르우벤하고 시므온은 자기 장남 차남이잖아요. 그 아들과 똑같은 몫의 상속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요. 손자를 끌어올려가지고 요셉은 한 명이니까 한 몫밖에 못 받지만 두 아들이 를 입양함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받게 되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이 각각 받으니까 두 몫이 요셉은 어떤 면에서 요셉에게는 두 몫이 받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 지파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12아들 중에 요셉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요셉 지파는 없냐고. 요셉 지파 대신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손자인데 자녀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몫이. 왜 그랬을까? 요셉의 친모가 누구며 어디에서 죽었는지 7절에서 말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라헬이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참 이 여인은 참 박복하고 기구해요. 자기는 별로 사랑하지 않은 레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지금 자기가 거길로 묻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여러분 참 역사는 아이러니한데요.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여인하고 같이 묻히지 못해요. 극박해가지고 아기를 낳다가 가는 길에 죽어버렸어요. 베냐민 낳다가. 그래서 그 묻힌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가 야와 베들레헴 이어져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까지 연결시켜지는 도시가 돼버리는데 아무튼 헤브론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 결국 레아랑 같이 묻혀요. 이게 참 웃겨요, 그죠? 첫 번째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아랑 같이 묻혀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해요. 요셉한테 자기 엄마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결혼하기를 원했고 사랑했던 그죠? 라헬이라는 아내의 소생이잖아요.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는데 정말 신통하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고생하고 그것도 마음이 짠해 죽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자녀들 자기 가문 70명이죠. 다 살려냈잖아요. 요셉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요셉을 통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 아들 중에서. 그렇잖아요? 여러 아들이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지. 물론 나머지도 아들이긴 하지만 그러지 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가문을 살려냈지. 그리고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하고 대견했을까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두 몫을 줌으로 인해서 이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입양이라는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요셉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47장 30절 말씀, 이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대로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은 왜 자신의 묘지를 이집트가 아닌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헤브론 맹세, 거기가 뭐 대단히 좋은 땅도 아니에요. 막벨라 밭에 있는 조그마한 굴에 밭에 딸린 굴이었어요. 언약 때문이에요. 거기에 이미 묻힌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자신의 아내 레아도 거기에 이미 묻혀 있어요. 그는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자손들이 거기로 나갈 명분, 자신의 원래 조상들이 있는 땅으로 가게 하려는 이유를 찾게 하려고 자신을 거기다가 묻히도록 유언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으세요? 요셉도 이 유언을 듣고요,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50장에 나오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창세기 끝나는데, 요셉도 아버지랑 똑같은 유언을 해요. 여기 죽거든 내 해골을 파가지고, 여기 임시로 묻고 있는 거지만 장례를, 야곱은 아예 그냥 장례를 거기까지 이동해요. 근데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장례를 해야 된다는 걸 알나 봐요. 그러나 이장하라는 거예요. 이장 파가지고, 자기 해골 유골 파가지고 출애굽을 할 때, 분명히 출애굽을 할 건데 그게 무려 430년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파가지고 갖고 가려고 하는데 진짜로 갖고 가요. 출애굽기 보면 그 얘기를 나중에 목요일날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야곱의 당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약속의 땅 얘기하는 거, 사모하는 거, 그 다음에 언약을 그대로 전수하려고 한 거, 그 다음에 요셉을 두 몫으로 축복해서 감사함을 표현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도전을 주는 줄 압니다. 이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5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54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시편 40편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야곱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 지혜를 줘요. 아, 그렇구나. 여기가 아무리 잘 되건 또 거꾸로 잘 못 되든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의미한 것이 있구나. 천국을 사모하며 거기 살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구나.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언약대로 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하는 것, 자녀를 축복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여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것인데 야곱처럼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잘 되든 못 되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님을 늘 명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했다가 후손들에게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유산으로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몫으로 축복을 빌게 하시고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떠나도록 잘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당 간판공사, 교체공사가 진행되는데 모든 일들이 잘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감사를 축복합니다.